9대1이에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9대1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자유. 사람은 누구나 자유가 있다. 어떤 걸 선택할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사과가 있고 배가 있을 때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그러면 난 사과요, 나는 배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문화에서 중국집을 갔어요. 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이제 상사가 짜장면 통일.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난 짜장면 먹고 싶지 않고 짬뽕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예요. 그런가 하면 결정할 자유, 어떤 것을 결정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런 자유가 있고 너도 그런 자유가 있어요. 난 짜장면 먹을 자유가 있고 저 사람은 짬뽕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탕수육을 먹고 싶어. 그러면 뭘 그런 걸 시키냐고. 짜장면 통일,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그 주방에 아저씨 바쁘세요? 안 바쁘시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 다음에 나는 팔보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선택한 자유들을 존중하는 거. 근데 이제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우리가 이게 너무 이 점심시간 짧은 시간인데 많은 걸 시키면 제 시간에 못 먹고 못 들어갈 수 있으니 합의하에 우리 다수결로 하자. 그래가지고 네 자유도 중요하고 내 자유도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다수결로 하자. 오늘은 바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 사람, 짬뽕 먹을 사람, 뭐 탕수육 먹을 사람 손을 들어갖고 서로 합의해서 우리 많이 나온 쪽으로 통일하자. 지금 어차피 주방에서는 바쁘니까.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짜장면 5명, 짬뽕 2명 나왔어요. 그리고 뭐 돈가스, 뭐 팔보채, 뭐 이런 거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합의했잖아. 그러면 그래, 오늘은 당신도 먹고 싶은 짬뽕이 있지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짜장면으로 통일하자. 미리 합의해서 내 자유를 다수결로 하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 게 아니에요. 서로 그 결정권이나 선택에 대한 거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게 투표예요, 투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선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합의하는 거예요. 넌 그 사람 좋으냐? 난 이 사람 좋을 수도 있고 저 사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이 룰을 만들어서 많이 뽑히는 사람이 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선거 제도가 있는 거예요. 뭐 다 모를 바가 없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 국가입니다. 대통령도 뽑은 게 그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통령 나왔는데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수결이라고 해서 언제나 올바른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수가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는 참 불행합니다. 우리나라 이 옛날부터 내려온 역사에 보면 당쟁 당파가 있죠. 그냥 그 당쟁 당파를 해갖고 많은 쪽에서 막 사화를 일으켜서 막 상대방을 막 죽이고 역적으로 몰아갖고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힘을 얻으면 또 이쪽, 서로 당쟁당방을 해갖고 다수결의 힘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거나 이런 일이 역사에 피바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세계사 속에 우리나라는 당쟁당파가 있었고 세계사 속에는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뭐 나치, 또 일본이 일으킨 그런 제2차, 1차 이 전쟁이 다수결이 그냥 밀고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보면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빌라도가 아니 예수가 무슨 죄를 졌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지 않으면 빌라도는 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오, 못 박으시오. 너무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군중들 앞에서 퍼포먼스로 대야에 물 떠와라. 그리고 손을 씻어요. 나는 이 피에 나는 관계없다 하고 손을 씻어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당해라.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저희 이스라엘. 다수결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에요.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다수결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가나안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더니 10명은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맞아 죽기 딱 맞습니다. 그 사람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가지 맙시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이르는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갑시다. 하더니 아닙니다. 그럼 죽습니다. 10명은 아닙니다. 2명은 갑시다. 다수결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다수결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불신하겠느냐. 그래갖고 뒤로 돌아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40일 곱하기 1년 이래가지고 40년을 광야바닥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원망한 사람들 너희들 다 40년 동안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새로운 세대와 함께 들어갔어요. 다수결의 비참함. 다수결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9대1이라고 그랬죠. 오늘 10명이 등장해요. 근데 9명의 결정과 1명의 결정이 딱 갈라집니다. 다수결이 옳은가를 보자고요. 과연.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고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VIP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소원이 있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근데 앉아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가서가 먼저예요. 가서. 예수님은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가셨어요.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도 만났고요. 길 가다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만났고요. 또 길 가다가 세관에 앉은 사람도 만났고요. 예수님은 늘 다니셨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얼굴과 온몸을 천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올 생각은 안 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기만 하지 가까이 오진 않아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갖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이고, 오늘날에는 한센시 병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문둥이, 오늘 성경에는 조금 순화시켜서 나병, 다 같은 병이에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 나병은 눈썹이나 머리카락이 빠지고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점점 썩어요. 그래서 온몸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귀가 떨어지고 눈이 멀고 이게 몸이 점점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 이 사람이 썼던 수건이나 이런 거 같이 쓰면은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신분고아를 막 나누고 같이 못 살아요. 격리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걸리면 격리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니까 격리할 데가 없으니까 방문 걸어 잠궜잖아요. 그리고 문 앞에다가 음식 놨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코로나가 그런 병이었잖아요. 문둥병은 더 했어요.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 바깥에 얻다가 그냥 놓고 이렇게 먹을 걸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너에 보면 그 문둥 나와요. 그래갖고 막 그 절벽에서 빵 던져주고 이러는 거 있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저 산 쪽 언덕 쪽에 우음막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애들끼리 소문이 뭐냐, 거기 가지 마라, 거기 무섭다, 거기 문둥이가 살고 있어. 문둥이는 애 잡아가지고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가지 마라, 그 괜히 잘못했다가 거기 죽은 애들이 많다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애들 간을 진짜 빼먹었는지 빼먹어서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서웠던 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참하죠. 구약 성경에는 나병 환자를 더 비참하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 나병 환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풀고 머리 풀고 옷 찢고 이렇게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나병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진영 바깥에다가 격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우리 환자들은 병원 소문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문내에 어디 의사 좋은 데가 있다, 약이 좋은 거 있다, 우리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병은 안 돼. 나병에 걸렸다 하면 추방이야. 그리고 밤에 사람 오면은 이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부정하다,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스스로가 얘기해야 돼요. 이 나병 환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사람들이 오는 기척만 하면 오지 마시오, 여기 나병 환자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멀리서 왔어요. 오면 안 돼요. 마을에 들어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예. 돌을 던졌는데 정통으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돌 던진 사람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으니까. 금지구역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마치 초병이 지키고 있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발포해갖고 총 맞아 죽은 사람은 그거는 초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거니까. 그런 것처럼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와서 누가 돌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다, 안 돼.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래야 되니까. 근데 멀리서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멀리까지는 왔는데 차마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14절에 보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태까지 못 고친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럼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갔다가 안 났으면 이 문둥이가 왔네 그러고 또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면 어떻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순종하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10명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믿음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제사장한테 가서 나음을 받으라 했으니 예 알겠습니다. 가니까 그 말만 믿고 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 다음 9대 1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0대 빵이야. 10명은 전부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갔어요. 갔는데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9대 1이 갈라져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개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10명이 나음 받았는데 9명은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왔어. 9대1. 차이가 뭐예요? 10명 다 믿음이 있어요. 9명도 믿음이 있어요. 9명도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한 명도 믿음이 있고 순종했는데 가다가 왔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있고 없고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9명 찾아요. 9명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에서는 그 당시 개 취급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가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한테 감사하러 온 걸 보고 이 사람 외에는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하나님은 영광으로 해석하여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내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를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너 믿음이 있구나. 감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걸 보니까 너 믿음 있다. 실제로 그래요.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맨날 감사하지 않는 사람, 투덜투덜대는 사람,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 작은 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전에는 이것보다 못했는데 이런 걸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셔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사람들은요, 주님은 너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됩니다. 병을 낫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번 나으면요, 안 아플까요? 평생 동안? 또 아파요. 아니, 어디가 이게 목이 아팠는데 다음 여기 목은 낫을지 몰라도 다음엔 또 다른 데가 아플 수 있고요. 평생 안 앓는 사람,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거는 낫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게 병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돌아온 한 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9명을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은 나병을 앓았고 같은 예수님을 만났고 같은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먹고 땡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와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들 모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기도한 사람이요, 또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그 말을 듣고 간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해서 원하는 거 응답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했던 자리에서 내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행복한 자리로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게 다예요. 9명은 병 고침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문제 해결에 만족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빠졌어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빠졌어요. 생활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9명처럼, 제가 다수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9명 속에 우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응답도 받지만 그걸로 땡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더 이상 급하지 않잖아. 이제 우리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간절해요. 붙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저도 목사님 붙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붙고 땡. 붙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붙었으니까 이제 무슨 동아리 가네, 술 파티 하네,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주님은 저 멀리 있다면 그 9명이에요. 9명. 또 사업장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막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정말 이 사업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하겠습니다. 돈 벌어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들을 돕고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네. 나날이 잘 돼.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도 좀 문 열어야 됩니다. 그냥 땡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러죠. 그래, 너는 그거다. 너는 돈이나 벌고 평생 살아라. 근데 구원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돼버린다. 9명이에요. 9명. 병든 자를 얘기할게요. 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병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요. 치유를 달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은 다음에 너무 건강해져 갖고 이제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담임 목사는 기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라고 바빠. 좀 시간 좀 돼. 그전에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는데 이제 너무 건강하고 부르는 데가 많아 가지고 놀러 다니기 바빠요. 그래서 아팠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럼 9명이에요. 여기 나오는 9명.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과 깊은 만남은 갖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인 거, 소원만 따박따박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요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중에 자식들에게 돈 다 주지 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자식들한테 홀랑 다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식들이 오만 소리를 다 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 사업에 좀 돈 좀 밀어주시면 제가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덜커덕 다 돈을 다 줬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단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봤단 얘기예요. 다 줬는데 이제 부모는 없어요. 빈 껍데기만 남았는데 자식들이 부모가 준 그 퇴직금이니 뭐니 다 갖고 사업을 벌렸는데 잘 돼. 부모님한테 잘할까요? 저 여태까지 잘하는 자식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때부터는 부모님 뒷방차지예요. 서러움과 괄식해서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부모는 그래가지고 자식 걸어가지고 고소하잖아요. 이놈아, 내 돈 내놔라. 너 키우느라고 준 돈 다 내놔라. 그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많지 않아요? 주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간절한 소원만 응답받는 걸로 우리의 신앙을 전부로 삼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뿐이고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 전염성이 있고 치유가 어렵고 냄새가 나고, 이 질병 중에서 이 문둥병은 특별히 상징적으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칠 수가 없고 냄새나고 주변에 전염시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영적으로는 죄인이고 냄새나는 문둥병자와 다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참 부족한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설교가 그래요. 늘 이렇게 잘 들리는 건 아니에요. 잘 들릴 때가 있어요. 저 말은 누가 얘기했나? 목소리 꼭 나들으러 간 소리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누가 여러분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때로는 부담감이 팍팍 주는 말씀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9명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은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받은 바,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고 입고 쓰고 가족들 주시고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9에 속해 9대 1, 10명 중에 9대 1인데 이 9명처럼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감사를 영광으로 받으셨고 내 믿음이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더 큰 은혜, 병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주는 걸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거예요. 9명 어디 갔을까? 10명 중에서 1명이 돌아갈 때 그냥 왔을까? 야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요, 10명 중에 다 난 걸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러 가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9명, 야 무슨 소리, 빨리 가야지. 왜 안 돌아왔을까?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에요. 제가 그 9명이라고 치고 한번 짐작해 보세요. 9명, 당신은 왜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아 빨리 가야지. 지금 내가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 갖고 산 지가 지금 얼만데 빨리 집에 가야지. 지금 내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어. 한시가 급해. 아니면 언제 났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가다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왔던 길을 또 가라고? 집으로 가는 게 더 빨라. 바빠요. 여러분 너무 바쁘면 감사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바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바쁜 게 성공했다고 그래요. 바쁘면 기도도 못하고요.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변명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맹장이라도 터지면 그 바쁜 사람들 다 병원 갑니다. 바빠갖고 맹장 터지게 놔두는 사람 없어요. 바빠요. 빨리 가야 돼. 또 왜 예수님께 안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저한테 상담할 때 너무 은밀한 거 비밀스러운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볼 때 민망해. 예? 막 울고 그때는 막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까지 다 얘기했네요. 바람핀 얘기까지 다 했어. 그래갖고 제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많은 사람 만나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기억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목사님 볼 때 민망해요. 그래갖고 아유 이제 가기가 싫어. 그럼 이제 나를 모르는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손해예요. 교인, 사랑하는 교인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과거에 너 문둥이였어. 이 주홍 글씨가 싫은 거예요. 나 모른 척 해주세요. 더 이상 나 모른 척 해주세요. 과거는 잊어주세요. 자기의 옛 모습이 예수님한테 들키는 게 싫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를 쏙쏙들이 아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너 옛날에 술 진짜 대병으로 먹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면 너무 그 사람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한테 빈손으로 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그래도 나 고쳐줬는데 그 부담돼서 어떻게 빈손으로 가? 나 고쳐준 사람인데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문둥이 생활을 지금 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네. 이게 손이 부끄러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변명이 있겠죠.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 주님이셔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억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이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좀 하자고요. 때마침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살면서 감사, 고백 이러면서 한 해를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